마태복음 24장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복음과 종말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행복해 보입니다. 세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 끊겨도 스마트폰으로 방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 방송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TV에 많이 하고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우리 온전한 교회 아프리카 TV 지금 방송 실시간 아마 검색어 1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뭐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노 이래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그래 합니다. 딴 가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송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화면 잘 나옵니까? 한 5초 뒤에 시간 5초 더 걸립니까? 우리 예수님 있다 보면 너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을 얻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은혜로 부르지만 시대적 사명을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개인이 어떤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막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몰라 나 뭐 구원만 얻을래 막 그런 것보다도 시대를 알고 내게 주어지가 있는 시대적 사명도 우리가 아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시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은혜. 예수님이 이 땅 지금 우리 때에 부르는 이 시대적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다루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같아요. 우리는 국민교육원장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회 참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원장 해가지고 그대로 됐잖아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 개인들이 무시되고, 어찌 보면, 전체적인, 우리 그 당시에 60년대만 해도 우리 북한보다 못 살았다잖아요. 북한은 그 당시에 참 잘 살았답니다. 우리 뭐 한 80년대 초반 정도의 그런 걸 누리고 고기국 먹고 다 그랬대요. 우리 고기국 못 먹었어요. 내 클 때 나 소고기 몇 번 먹어보지 않았어요. 클 때까지요. 참 그런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에 국민교육원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땅에 태어났다고 외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 마음에 전부 뭐가 있는가 하면 내 개인은 좀 희생되어도 나라가 잘 되고 모든 사회가 잘 되면 하는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다 그래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뭘 한다면 사람들이 쫓겨나도 그래 당연한 거야. 국가에서 뭘 한다는데 그래 토지가 뭐를 헐값에 국가에 대도 뭐 사람들이 막 전부 그거 하고 또 어디 뭐 쫓겨난다 해도 뭐 입만 삐죽삐죽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아니라 개인주의로 이렇게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대적 상황은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를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개인으로 구원은 개인으로 부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때 때를 따라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를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했는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미국 진짜 걔들은 그냥 거지도 영어해요. 그래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영어로
뭐 좀 달라니까 진짜 거기는 거지도 영한다고. 우리는 진짜 참 금수저로 태어나도 우리는 영어 공부한다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배우지도 않는 영어 공부한다고. 그래서 걔는 태어나면 영어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 행복한 나라요. 얼마나 참 미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러고 참 그 자유의 복음이 있는 나라고요. 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게 있고 미국에 태어났으면 한 칼 뽑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 좀 다양하기도 한 것 같고요. 참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미국의 그게 자유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주자. 그런 나라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태어난 게 대한민국이 태어났는데 우리를 왜 대한민국이 태어났느냐? 어찌 보면 참 이 자그만 나라지만은 이 나라 속에 시대의 사명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김일성 씨가 북한에 정권을 잡아가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그때부터 많이 하고 자랐는데 야 오래 살더라고요. 진짜 그 아들 김정일이부터 또 해가지고 오래 살더만 손주까지 해가지고 지금 오래오래 삽니다. 참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오늘은 우리 시대의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전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이 위치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그 위치가 뭔가는 이 눈을 한번 가지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 들은 음성과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왜 이런 속에 사는가 그런 전체적인 큰 눈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큰 틀을 한번 가져보면요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요 누구를 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특히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고 올바른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한번 갖추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 마음을 항상 예수님께 가지고 있으라.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깨어있으라는 게 잠 안 자고 그건 고문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신부들의 마음은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하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43절에도 보면요. 너희도 한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나 예수가 오리라. 근데 45절에 보면 총성때같이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때를 따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걸 내야 되고요. 어느 때는 이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이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민족들을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리까. 제자들이 마지막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끝에는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사회적 현상들이 있을 때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마라.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첫 번째. 요즘에도 보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가장 스탠다드한 것들이에요. 내가 뭐 요즘은 뭐 또 예수님 지나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우리나라 뭐 엄청난 사람들 가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그거는 유치원 수준입니다. 어쨌든 뭐 신앙에 있어서 유치원도 못 간 사람들이죠. 그런 거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예 입에 올리지 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런 거 입에도 안 올리잖아요. 그런 건 기본 ABC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가 막 이단 막 두드리 잡고 막 그러면 이건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단도 아니고요. 그거는 한참 가나들입니다. 기본도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입에 올 필요도 없고 근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 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많이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고 혜택을 주고 하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크게 많이 미혹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일인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즘 전 세계가 시끄럽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많이 시끄럽습니다. 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게 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요즘 지진도 많이 나가지고 많이 죽고 그러죠. 근데 이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거.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제일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뭐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죠. 근데 기독교가 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뭐를 빌미로 하는가 하면 전도하는 거,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뒤로 감추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결국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착한 일하고 침 놓기, 그 다음에 불의역 돕기, 지진 굽기 막 이런 거를 막 다가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의 본질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 안 얻어보려고 예수 이름을 감추다 이제는 꼴방이 아니라 창고에다 이어놔 부선자. 근데 교회가 잃어버린 게 예수님이고 전부 다 드러내 놓는 것이 착한 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막 세상에 자꾸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9절에 한번 봐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하는 것은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누구 때문에? 내 이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단체들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영들이 있는 거죠. 괜히 싫은 거예요. 예수쟁이가 괜히 싫어요. 따라합시다. 괜히 싫습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나 봐라.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첫 번째 이 깃발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그런 것들이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발전되어가는 그런 시가 될 것이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즉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큰 틀을 우리는 늘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보리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전거,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거될 때, 그때에 끝이 온다. 그 끝이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해서 뭐를 보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그 신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공중으로 불러 올리게 되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것, 이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뭔 싸움이냐면 사랑의 싸움입니다. 예수 사랑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항상 싸움할 때요, 우리에게 뭐만 빼내느냐 하면 예수님도 좋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예수님의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응답의 대상으로 바꾸고, 그것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 각들이 하나라. 마귀가 하와의 마음을 미혹한 것 같이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응답으로 바꾸고 혜택으로 바꾸는 것이 마귀의 고당수의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7절 보시면요. 6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는 나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적인 생각, 나라라는 건 자기 민족 중심이에요. 다른 나라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동일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위주죠. 맞죠? 예. 누가 그런데 우리 당군의 후손이라고 우리 당 후손이라고 또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거지요. 또 문하세 지파가 어느 지파고 그런 얘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는 보니까 우리나라를 또 12지파로 나눠가 지방마다 경상도, 전라도에가 무슨 지파 무슨 그거는 한참 강합니다. 그거는 이상하게 그래 나누다 어디 보니까 저게 인천하고 저쪽에는 또 여러 개로 또 나눠놨더라고. 복잡한가 봐.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뭔가 하면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꿈꾸는 것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땅의 천연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낙원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낙원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이 땅에 악도 없고 모든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이슬람도 없고 여러분 독사굴에 손을 안 물어. 그게 바로 이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거를 꿈꾸는 것.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됩니까? 우리로 치면 주여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데가 언제입니까? 똑같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국가적 차원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야, 너희 국가가 아니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래 했다는 겁니다. 나도 회복. 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회복되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회복되어진 나라가 온전한 주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하면 우리가 국민학교도 배웠죠. 국가의 3대 요소, 첫째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민은 있는데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국가가 아니죠.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피크가 마지막 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에 지금 서게되었는데, 그 전에 2차 세계인데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유태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보내고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 전부 마귀의 그 역사는 있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 히틀러가 그 개인 감정 때문에 자기 자랄 때에 그 유태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혜택을 못 받았는지, 뭐 부탁을 했는데 뭐 안 되고 하니까 앙심을 품은 거예요. 앙심을 품어가지고 유태인들 저거 완전 노랭이들 저거 죽이자. 이거 큽니다. 이게 사람은요, 이 개인이 어떤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결국 그게 집단화가 되면 정치화가 되고 그게 이슈화가 되고, 그 배후에는 전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전부 앙심입니다. 앙심이고 개인 감정이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앙심이나 개인 사람을 유혹하는 감정들이 있으면 전부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차 세계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그 군부들이 있잖아요. 일본 군부 개들이 미국의 진주만에다가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진두지휘한 친구들이 전부 누구냐면 미국 유학파들입니다. 근데 이 일본 애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그 동양인이라고 눈도 작고 하면 막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20대 때 뭐 보스턴, 뉴욕 전부 담쟁이 덩굴이 있는 그 유명 대학에 공부를 하면서 얘들이 무시를 당연하니까 얘들이 안으로 앙심을 품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저 미국 양코제비들을 한번 내가 콧대를 울리리라. 이 겉으로는 핵 웃으면서 뒤로 앙심을 다 품는 거야. 그게 힘을 잘하니까 결국 한번 붙자. 이게 커요. 이게 벌써 마귀는 큰 데서 역사하는 거야. 조그만한 것도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똑같고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앙심을 품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안 좋은 감정을 품지 마라라는 거예요. 항상 용서하라. 네가 오른밤을 돌려대면 양쪽으로 때려야 해요. 네가 맞아야 해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는 앙심을 품어라, 그거를 키워라, 분노를 키워라, 썸마음을 더 올려라,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 인류의 역사가 이거를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이 정인이 되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의 역사가 이 지역적인 어떤 그 퍼져나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는 바로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이게 반반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이 섞여가 있는 게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리고부터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쭉 그렇게 보면 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으로 번져가죠. 예수님은 중국에 와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그것도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도 막 번져나가죠. 옆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막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막 전해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막 서쪽으로 전해가지고 결국 그게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결국 한국 쪽으로 왔다가 중국 쪽으로 갔다가 이게 전 세계 땅끝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10절 보십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누구에게 합당하게 행해요? 예수님께 행해라. 우리 행위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이 첫 단추를 사람에게로 자꾸 바꿔놓은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전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너의 목적이 뭐고 흩트리지 말고 예수님께 받은 그거를 다른 곳에다 옮기지 말라고 다시 재정립시켜주는 신앙생활의 본 목적을 재성립시켜주는 그런 목적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너희는 예수님께 합당히 행하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합당하게 행합니다. 합당하게 행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예수님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별명이 뭐예요?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뭘로 다스리냐면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이냐면요. 미움, 괴로움. 첫 번째가 미움입니다. 마귀는요, 마음속에 뭐밖에 없는가? 썬뿌리밖에 없어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 찬사, 찬양을 불러주는 천사였어요. 쫓겨났습니다. 이게 뭐밖에 안 남아있습니까? 독밖에 안 남았어. 희망이 없어.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요, 아주 나쁜 인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착한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희생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착해서 죽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 왜 착한 줄 아세요? 사랑해야 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참죠. 욕 들어본 소리 들어도 참죠. 아내들이 왜 웃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다면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데? 아무 데나 삽니다. 맞지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사 십자가의 그 엄청난 지옥에까지 돌아가셔도 만족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사랑을 배워놓은 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죽기도 하잖아요. 죽기도. 외국 영화 보면 사나이들이 딴 거는 뭐 별로 뭐 안 해도요, 자기 딸을 위해서 죽는 거 많이 나오죠. 막 끝까지 죽습니다. 병사하고 치욕도 무릅쓰고 죽어도 가고. 그래서 막 관중들 보더니 박수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하잖아요. 희생할 만하잖아요. 자, 13절 다시 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인데 사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사랑의 아들이에요. 가진 게 사랑밖에 없어.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사랑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살라고 태어났습니까? 그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씀해요. 예수님의 심령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중에 제일 많은 확증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합의의 확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일산 집회 갔는데 한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2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 이제 풀 스토리를 들어보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이분이 막 이 전도를 받고 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종말하는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막 죄를 막 지적하잖아요. 막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 막 회개하고 막 죄를 막 지적받고 그러라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유튜브에 설교를 온 목사님 설교 전 세계 목사님 다 들어. 근데 보니까 막 우리 한국의 목사님 인물도 좋잖아요. 한국도 쓰게는. 그런데 어떤 내만 빼빼 볼 소리는 없으니까 좀 촌스럽게 생겼잖아 사실. 나는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서 니 앞으로 나서지 마라. 나 어쩔 수 없이 나서가 있어요. 누구 뭐 방송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나 나서기 싫어요 사실. 나 이런 거 싫어. 바보같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이래도 어쩔 수 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도 딴 거 다 듣고 해결이 안 돼. 근데 맨 마지막에 이래 막 여러 있잖아. 유튜브에 했는데 한편 설교에 오는 거야. 자기가
알고 싶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한 편 설교에 강타를 받은 거야. 그 1년 내내 내 설교를 그 카페에 올라가 있는 거를 3번 들은 거야. 돌리가 들은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잠실 집회 왔는데 제가 이제 예언을 해줬대요. 당신이 얕은 그 은혜의 강에 있다가 그 깊은 강으로 저는 예언해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분만은 기억하죠.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 말은 은혜라 그래요. 그래 이분이 똑똑한 거야. 은혜가 뭘까? 그러니까 찾은 거야. 유튜브에 설교 은혜. 그냥 내 설교 쭉 뜨잖아요.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한 거예요. 은혜가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죄의 공포와 괴로움과 율법의 그런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거를 이거를 바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이제 개인적인 그 감정입니다만 가슴에 어떤 안 좋은 질병도 암에 관한 그게 있었는데 설교 듣고 6개월 후에 병원에 갔더니 없어졌어. 그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기쁨이 아니야. 그것도 기쁜 일이죠. 암 났으면 기뻐 안 기뻐? 기쁘죠. 근데 그분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자기 안에 이 자유가 임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 식사하면서 또막 얘기하는데 막 이 기름 부음이 대단하더라고. 진짜 그래가 집사님 진짜 너무 귀하다고 그래 이런 걸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건져도 어디요. 그렇죠? 감사하죠. 네. 많은 사람은 한 사람만 해도 나는 그 재미로 땡겨요. 그 재미로 멀어도 막 한 사람만 구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한 사람이 아니요. 많아요. 그러니까 암나기 감정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 은혜로 사랑으로 자유로워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아들이에요. 사랑의 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그 집사님의 고백이고 자기는 마음에 이 까칠한 게 많아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그래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내니까 미워하는 것도 많고 썬뿌리도 많은데 내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게 다 날라가 없어.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막 성공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네. 제가 주께 받은 게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님의 사랑이 말지어다. 네. 저는 사역할 때 예수님께 받은 게 그거예요. 사랑의 목자예요. 네.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종이에요. 예수 사랑의 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안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수기도 받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랑이 다 날아가. 다 날아가. 우리 하는 거 친척도 있어요. 이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신랑이 그래 밉대. 그 집에 오래 갔다 오면 신랑이 그래 이쁘다. 이거는 사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상대방이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어떤 분은 가면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죠. 안수기도 받고 나면 사업이 패인다. 그런 분도 있어. 그게 좋겠슈? 좋아, 비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예수님께 받은 게 이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이래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7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멋있어 안 멋있어요? 나 이게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 이게 너무 좋아. 내가 이 땅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남 욕하는 거, 남 안 좋은 생각하는 거 나 제일 싫어. 나 예수님 이게 너무 좋아.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 이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을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야, 그 진짜 쾌감입니다. 진짜 이거 배우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인간이요 이거 배 하나 하면 이 땅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응?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또 이 설교하면요, 어떤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 안 되면 되는 데까지만 하고 그만둬 있어. 예. 진짜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억지로 하지 마요, 사실. 억지로 하지 말고, 되는 것만큼 하고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억지로 하는 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 뇌를 갖다가 막 잡아 죽이려는데,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안 돼.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이게 예수님하고 이걸 자꾸 대화로 사랑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제가요. 사람 살면서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좋은 것만 남아있어요. 잘해준 것들만 남아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최고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남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저하지 말라. 35절에 갑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어도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이게 사랑을 네가 가지게 될 때 너는 진정 예수님의 큰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22장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4절. 마태복음 22장 44절 봅시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천년의 오실 예수님을 천년 전에 봐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뒤에 있는 내 주는 예수님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시편 110편 1절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뭐야, 대단하다. 근데 그거밖에 몰랐어요. 와, 대단하다. 그때 또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말씀 이게요. 성경 이래 보면 달리 보이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말씀 이게 대단하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안 대단한 것, 알고 보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어떤 그 위에 계신 그 주님께서 서로 대화한 내용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이런 말을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 마귀를 아들아 네 발 밑에 이 발판 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있으라.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얘기가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내용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냐?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실상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자 오른편으로 어디 가만히 있거라. 말은 그래 있으나 실상은,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 계신 자요? 네,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그리고 뭘 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들아 너는 내 옆에 오른편에 있으라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 특히 옛사랑 복음에 우리가 이 땅에 이거를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놓으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번져가기를, 이것이 체질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뭐하는 일을 하면, 마귀는 우리를 전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주고 다툼을 주고 싸우게 하고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참수하는 일을 마귀는 늘 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역사는 뭐의 싸움이냐면요, 죄의 싸움과 예수 사랑의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싸움입니다. 이게 큰 틀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께 무슨 복 받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서 천국 가고 그런 것이라고 말하나, 우리가 죽게 받은 사명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랑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여 우리가 뭘 기도하리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회복이요. 하늘나라의 회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막 천연왕국이 오면 막 독사골에 손을 엮고 잘 먹고 잘 뛰댕기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이 땅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잘 안 돼도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돈도 못 벌고 막 힘겹게 막 사는 사람도 있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룬 사람도 있고, 우리도 그럴 겁니다. 목적을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왜 태어나냐. 조선시대 안 태어나고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왜 태어나냐.
이 시기를 우리가 알고 이 사명을 잘 알고 태어나야 된다. 그 35절에 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와.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자, 봅시다. 신앙생활을 개인적 차원에 맞추면 주여 우리에게 위험이 없게 해주시고 기근도 없게 해주시고 고통도 없게 해주시고 이런 걸 말할 수 있으나 위험과 고통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의 은혜가 가장 첫째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예수님 사랑하면 난 거예요.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11장도 한번 보시면요.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자기 백성은 육체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있죠. 1장 8절에 1장 7절이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 로마서 11장도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사람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지금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로마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당신의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거를 법도를 다루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니까 이것들을 좀 정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이 은혜를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입니다. 안 버린다. 그럴 수 없느니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바울은 어느 출신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금일이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킨 것을 알지 못하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남겨둔 자가 딱 있다. 이게.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제 이걸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은 어떤 룰이 있어요. 큰 룰이 있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과 경영하심이 있어. 근데 이거 전체는 알지는 못해요. 이거를 성경 안에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커요, 안 커요? 무지무지 크고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한테 계획 다 들려주면 여러분 머리 어떻게 돼요? 머리 깨져요. 사람을 만나면 누구 만나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고 그 사람의 안고 일어섬과 누구 만나고 뭐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여선이 교통정리 다 해. 막.
어마어마하신 분. 그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 근데 전체적인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신비라고 말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감추어 두었고 알고자 하면 우리에게 적당히 조금 가르쳐주는 이거를 이 비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 신비라고 하는 건 영어로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 여기 신비를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알쏭달쏭 여러분 알쏭달쏭 네, 알똥 모를똥 네. 어찌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어찌 하면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신비예요. 이 신비가 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을 이 신비를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또 있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을 따라 천국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너무너무 많은 숫자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 차원의 이 신비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서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천하시는 그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인류의 역사가 그 시기 바늘로 그대로 된 걸 우리 역사적 우리가 그 목격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게 되고 결국 넘어지고 함으로 수많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리 구원받고요. 2000년 전에 인류 역사가 끝났으면 변 목사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안 태어난 거예요. 남북 분단의 이 지금 골치 아픈 시기에 안 태어나가지고 안 태어나도 돼요. 이미 끝냈을 수 있어. 근데 이 신비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가는 얘기들인데, 이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기 이란의 나라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다. 최근에 올리는 동영상에는, 우리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뿌리채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존재한다. 신기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뿌리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 신기해요. 이런 모든 생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쭉 보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란 대통령이 친히 한 말입니다. 지금 헤어지는 것을 보시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제지하고 이렇게 되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가 누구 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러죠. 그 생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그 배후에는 자기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 안 믿는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습니까? 안 버린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이 큰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방인 속에서 구원받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우리 인생의 이 나라라는 것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의 목적이 아니라 이 큰 틀인 겁니다.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큰 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우리가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거를 대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하는 게 똑같습니다. 국제 정세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뭐 누구 편을 들고 뭐 남북 통일이 뭐 어떤 그런 거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배후의 역사를 알아라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남북 통일을 기도하기보다도요. 이 배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국이란 나라 우리를 생각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바라볼 때 인생의 고통받는 것도 슬퍼하시지만은 또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눈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북한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국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세계 이제 그러죠. 내가 너희 민족을 쓸 건데 너희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분단 국가라서 지금 되어 있는 게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뭔데요? 하니까 내가 사랑을 물려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가슴 아픈 나라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계속 용서하죠? 엄청나요? 안 엄청나요? 아닙니까? 일본은 용서해도 막 끝까지 달라들고 우리나라는 참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랑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신기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 한 사회에 뿌리내기까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포기했다 아닙니까? 돈도 많고 교인들이 그래 많은데도 절대 안 되더라고요. 돈 값보다 안 된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 흐르는 영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이 되는 그런 마음의 그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 한민족은 어찌 보면요, 이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희한합니다, 이거. 예수 믿으러 함께 안 믿어 볼게요. 얼마나 잘 믿는지. 종교성도 뛰어나고요. 순진하기도 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감동도 잘 받고. 참, 탁월한 민족. 근데 지금 가슴 아픈 게, 북한에 지금 수용소에 갇혀있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하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시기를 아셔야 됩니다. 북한에서 몇 해 전에 탈북한 어느 사모님이 계세요. 이분이 북한에서 예수님 음성을 친히 들었어요. 친히 들어가 네가 북한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한국 교회를 왔더니 자기가 친히 예수님께 듣는 이 사랑의 음성과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 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미국에다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듣는 음성이 뭐냐면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의 음성.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용소에 갇혀있는 많은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듣는 음성이 뭡니까? 그들을 억압을 주고 고통을 주고 때리고 하루 밥도 안 주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책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삽니다. 일반 정치범들은 대충 그러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거는 죽이는 것 아니면 완전 통제국에 이어가지고 절대 못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미워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거 해도 그래 안 합니다. 뭐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까? 마귀의 세력이 있죠. 씨를 말려야 돼. 아니, 이 북한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리라고, 씨를.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얼마나, 아니, 우리 형제들은 수용소에 갇혀있는 우리 형제들은 키가 1m밖에 안 어른이
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고 자녀들까지 다 집어여가지고 뼈만 가죽만 붙어 가죽만. 근데 누가 실상 거기에 본 사람이 실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책을 낸 게 있더라고. 그래서 수용소를 갔더니 자들 눈 보지 말라고. 눈에 빛이 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듣는 음성이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를 핍박 주고 고통 주는 그들을 위해서 욕을 하락해요, 사랑하라 그래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한국이 남북 통일되었을 때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들이 와서 우리의 이 신앙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사랑으로 모든 걸 성화시키고 나아간 그들은.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 예수님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만 들으면 눈물이 미어져가지고 가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 그들을 나의 사랑의 전사로 쓸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 풍토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됩니다. 갑자기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일반 사람에게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많은 사람은요, 북한 사람 불쌍해서 그런 시각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수용소에 갇혀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는 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 가운데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기준에 되는 이 토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님 음성 듣고 탈북한 사람이 남한 교회 왔더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 교회 실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거야. 처음 못 먹고 사는 거, 깨우이가 천국 가는 거, 그런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가서 그랬대요. 자기는 병 목사를 설교만 듣는데 자기가 듣는 음성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제가 이 설교의 이유를 이해하시죠? 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북한에 우리 형제들을 왜 이렇게 싸우지면 안 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북한 선교 하는데 다녔거든요. 가슴이 위 터지더라고.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도 아직도 안 무너지고 매주 올라가가 주일마다 올라가가 기도하고.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암산 기도원에 북한 선교가 하는데 그 하시던 그 장로님하고 이제 관계가 깊었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지금 이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우리 한민족을 이래 만들어놔? 북한이 왜 저렇습니까? 나는 이 인류를 마지막 분할, 마지막 히든 카드로 나는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나의 사랑의 자녀들을 쓸 것이다. 저기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이란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8천만 명이나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박멸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신기하잖아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다 잡혀가 무적행 들어가잖아요. 자기 시대가 끝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서는 것을 일단 막아야 돼.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갈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래 되니까 물리적인 나라를 없애는 게 일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은 사랑의 형성이거든요. 근데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고 고통이고 분쟁이고 싸움이고, 그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보면 폭탄 터주고 그 자기 목숨을 뭐같이 생각하죠. 명복은 알라 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26절 보면,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사랑을 입은 자. 33절에 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마귀가 그러죠. 우리가 참 이슬람을 처음 부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없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원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천국에 상을 주려고 하면 사랑의 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학교 시험을 왜 어렵게 내요? 왜 어렵게 내요? 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이런 거 내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전부 100점대 그러면. 그럼 서울대 누가 가? 인물 좋으면 가는겨? 아니잖아요. 과목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과목은 사랑의 과목이거든요. 천국에 높은 데 올라가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줘야 돼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할게요. 또. 기도 한번 합시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원수가 붙습니다. 로마서 12장 한 봐요. 14절에.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잘못하면 주여 주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뒤에 말하죠. 전에는 그리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네 원수를 이목하게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요, 우리가 실천할 음성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8절에도 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와, 사람은, 제가 예수님이 제게 준 이름이 화평의 아들이거든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교회면 싸움 모드 없애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다 무너뜨리고 넘미워하면 이래요. 사랑은 전투 모드 없애야 돼요. 사랑의 모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사랑만 있게 해주세요. 싸움은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편하지. 사랑하는 게 편해요? 싸우는 게 편해요?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18절 봐요. 할 수 있거든. 이게 할 수 있거든 이래 해놨어요. 왜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를 배려해가지고
근데 막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시킨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누가 죽였다 그럼 용서가 돼요? 금방? 안 돼요. 살아가긴 해야 되는데. 머리를 한번 꽂아서 뜯고 싶어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마음으로부터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도록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고백할 때 예수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 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리의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귀를 잡아넣을 때 이 땅 여러분 미움이 왜 생겨요? 마귀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나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보고 네가 왜 그를 미워했니? 네가 마귀 때문에 그래 하여도 그래 말하지 않고 네가 그랬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예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이 모드가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고 쏟아지면 예수님의 관심은요, 저 수용소에 갇혀서 지하교회에 갇혀서 몇몇 기도하던 그들은 성경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걸 듣는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야. 사랑을 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하는 그 사랑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하고 코드가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나만에도 요리 있었구나. 배부른데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그 천명이 돼야 돼요. 숫자는 비록 안 많아도.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형제들을 참수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거 보세요. 저 나쁜 놈이고요. 저거는 뭐 하고 막 우리 나쁜 걸 들이켜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거는 좋은 사람이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절루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요? 시기하고 다투고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자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마지막 때 확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이게 번져 있는 거예요. 온 세계 마지막에.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일이에요. 그럼 거꾸로 예수님이 하는 일은 마음껏 사랑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전쟁이 영적 전투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걸 외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4절에 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이 사랑이었고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 세대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아멘. 말하라. 아멘. 대언하여 말하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언할게요. 맞습니다 하십시오. 아멘. 맞습니다가 뭡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아닌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못 받겠는데 나 복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 하지 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육체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 영적인데 사랑이 없는 여들을 향하여 사랑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수님 제게 부탁한 게 그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사랑의 군사들을 일으키라. 한국교회에 예수사랑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네가 대언하라. 저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사랑의 큰 군대가 여러분은 예수사랑의 큰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따라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 보고 이슬람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훈련을 받은 그들이 마귀가 보십시오. 이슬람 주위에 이스라엘 그 주위에요. 세상에서 제일 독한 그 종교가 다 붙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란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실상은 바로 그들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북한의 예수님의 사랑에 갇혀있는 그 군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날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영광 이렇게 해달라고. 여기서 그런 훈련받는 사람 갈 사람 별로 없어요. 가라 하면 못 갑니다. 그래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되셔서 이 영광을 이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예수 사랑의 큰 군사들이 그리고 큰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뭐를 위해 전가하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용입니다. 찬송가 505장 불러보시겠습니다. 박수 치신 사람 부르십시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백성 모두 나와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온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점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로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져도 그 사람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오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져도 그 사람 알도록 우리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표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의 영성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가하는 예수님의 참된 정인들이 되시고 이 땅에 예수사랑의 큰 토양을 이루시는 그런 중보의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희망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 대언하며 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온 땅 끝까지 일어날지어다. 이 사랑의 군사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될지어다. 사랑의 예수님, 북한에 감추어져 있는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이 마지막 때에 예사랑의 군대로서 정오와 미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마귀의 그 군사들을 대적하여 사랑으로 이기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그 사랑이 있기 위하여 마귀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 예수여, 이 사랑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사랑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의 큰 군사들이 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사랑의 군대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보시고 예수님 이 땅에 이 사랑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라.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민키리야 람다바스크리야 건두반데리비쿠리야 랭컬런도바스카라비야 비빈디리비시키리야 펜도로바테카레 반돌론도바스카라비야 기바벤다바스카라비야 이반델레카라비야 아브라반델레코로스콤보로 크리시에레비 예수님 주의 사랑의 군대가 이 사랑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도바스카라비야 람다바카라비야 쿠리 엔질론도바스카라비야 이브라반달라 카라시키리 캄돌로리 에발렌도바스카라비 이반데레시키리 일론도바스카라비로 코레 아말란다바카라비시키리 이민키리시키리 캄돌로리 에발란달라 카라시켄도바카라비 리반데레시키리 잉코렌도바스카라비 이브라반달라 카라시켄도바카라비 이반데레시키리 잉콜론도바스카라비 그리 에발렌다바시키리 잉코렌도바스카라비 우리의 마음을 높이옵니다. 사랑의 군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니 예수님 이 사랑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카발라카르니 이반데레베스키니 펜콜론도바스코비 에바른다바스코비 이반카람보라스코비
이반데르 시키리미 딩코란도 바스코비 에반달라 코시킨다리 쿠리오 에반렌도 바스카비 이바반달라 코시kam부리 이발렌다 바스코비 예수님 사랑의 군대들이 이 사랑의 군대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주의 사랑 전가는 사랑의 전도들이 사랑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도발레카르비 렌다바시키리 비만데르시키리 길론도바스카르비 이브라반달라 코로비카레 아발렌도바스카르비 이브라반달라 코로시kam부리 이반델레 코로시키리 이반델레 쿠리쿠리 아반다로시키리 이반데르시키리 쿠리 아반달라 코로시킨도바카르비 이반데르시키리 쿠리 아반달라 코로시킨다바코리 이반데르시키리 임보람도바스카르비 에브라반달라 코로시kam부리 이반데르시키리 쿠리 아반달라 코로시kam부리 이브라반달라 코로비 아발렌도바스카르비 이브라반달라비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 사랑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줄 압니다. 미움과 개통과 인간들의 시기 질투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이 천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실 때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들은 미움으로서 정으로서 그들의 나라를 없애려고 하며 다툼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하나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함으로 이 사랑의 종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사랑의 적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